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9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래,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저 구약의 엘리야가 정말 엘리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렇게 여기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라고 그런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정말 강력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감당했던, 그리고 이제 정말 순교의 제물이 됐던 침례 요한,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도 그러던데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었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냐? 이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세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하면서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죠? 아니, 그때보다 더 중요한 때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순간인데. 또 여러분, 언제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정말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언제였을까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그죠? 예. 근데 저는 그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때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기 시작하시는, 이거 아주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이 지금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떤가가 너무나 궁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답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다 중요하죠.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때 너무 중요하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너무 중요하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예수님이 자신이 받을 고난을 예언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시작하시고, 이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헤어질 준비를 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누가복음 9장의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이 관점에서 한번 좀 풀어나가 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누가복음을 1장부터 시리즈로 쭉 설교를 하는데, 주제가 뭐예요?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다 문방구에서 불량식품 잡수셨죠?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구나. 네. 여러분, 21일 동안 이 수요 예배 우리 지금 쭉 하고 있는 컨셉이, 그러니까 주제가 뭔지 잊어버리셨죠? 안 잊어버리셨죠? 대답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기도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1장부터 쭉 이렇게 해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 관점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기도의 관점으로.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순간 예수님의
기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기도하실 때에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던지실 때, 그 던지시는 그날, 그때 예수님이 뭐 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뭐 하셨어요? 오늘은 답을 기도라고 하셔야 되는데, 아직 좀 다니엘 기도회 하시느라고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셔서 아직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아니다. 좀 이제 빨리 좀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쓰는 그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 중요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중요한 장면에 왜 하필 시작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 중요한 질문이 먼저 나와야 될 텐데 누가복음은요, 우리에게 그 중요한 순간 예수님이 뭐를 하셨을 때라고 정보를 주고 있어요. 기도하실 때예요. 기도하실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이 중요한 이제부터 고난을 받으시기 시작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이 모진 고난에 끌고 갈 거야, 이런 그 고난 받으실 일에 대해서 예언을 시작하시는 그 중요한 시점, 제자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 제자들을 두고 내가 떠나도 괜찮을지, 예수님이 이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이 질문을 던지는 그때 왜 누가복음은 하필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기도였다고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죠. 도대체 예수님은 이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이것도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을 우리가 한번 쭉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기도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할 때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이 누가복음 9장과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의 기도는 시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며칠 안 있으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지금 예수님의 생애의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런 그 내용이었고, 또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온 인류의 그 죄를 그 십자가에 감당을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정말 간청하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기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고 시작되는 이 본문,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되는 이 본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예수님이 이때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 네? 자, 첫 번째, 저는 예수님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아버지, 이제 제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인자가 누군지에 대한 공개적인 이 그 선언, 이것을 남기고 제자들만 이 땅에 두고 떠나야 될 텐데, 오늘 제가 제자들에게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질문할 겁니다. 주님, 그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무슨 근거로 제가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 즉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자, 20절 한번 보죠.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요나는, 요나, 구약에 요나 있죠. 이 요나를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 요나, 바 아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참 좋은 대답했구나. 뭐라고 대답했는데요? 예,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고백 누가 했죠? 도마가. 언제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와서 만져보고. 뭐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답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기대했던 대답이 뭐예요? 그래, 맞아, 내가 너희들의 주요,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제자들이, 아니 베드로가 그 대답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의 문맥을 쭉 흘러가는 것을 볼 때 18절에 있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내 제자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네가 그 사실을 고백한 거, 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 그것은 네가 배워서나 혹은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그걸 알게 해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18절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자들과 이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럼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무슨 내용 기도했겠어요? 제자들이 바른 신앙 고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 성경적인 신앙,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렇게 사회가 발달하고 문서가, 또 기독 서적이,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여러 정보가 범람하는 그 장마철 홍수처럼 철철 넘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여러 그 세미나들, 말씀들, 이런 내용들이 어떨 때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수십 년 전과 동일하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많은 교훈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어요. 여러분, 신비주의에 깊이 물들어서 주의 말씀보다 신비적인 개인적인 경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율법적이고 형식주의에 치우쳐 있는, 그래서 외형적인 행동,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위험 요소인데, 예수님은 아마 동일하게 이 지금 이때 제자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내 백성, 내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 고백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르게 성숙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소중한 순간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본문에는 기도 내용이 안 나와요. 제가 이 문맥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예수님이 이 따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신 그 순간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 나를 누구라 그래?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 뭐라고 나를 믿어? 여러분,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들에게 질문하기 직전에 주님, 이들이 나를 바르게 좀 믿게 해주세요,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하여 기도하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안에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신앙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내 신앙이 성숙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신앙 고백에 성숙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죠. 20절 경고하사 21절이네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언이죠. 예언의 말씀을, 나는 죽을 거야, 근데 살아날 거야.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 부활하기 전에 죽임을 당하는 그때 되어질 일을 여러분, 그 구절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죠,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이 이 길에, 이 십자가의 길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모진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설교할 때 마가복음 14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하실 수 있으면 좀 옮겨주십시오. 그 잔이 뭐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신데 못 박히는 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벌벌 떠셨을까요? 채찍에 맞으시는 게 그렇게 무서워서 예수님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바뀌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진짜 고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정말 힘들어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쏟아질 그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우리가 받을 그 진노, 우리가 받을 그 저주,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의 외면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셔야 됨으로 인한 그 고민, 그게 진짜 예수님의 고난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그 무서운 고난을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때가 임박하였음을, 십자가의 때가 임박하였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지금 다시 18절로 가보시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러면 지금 이 문맥이 18절부터 문장이 끊이지 않고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 무슨 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고난, 십자가, 그리고 죽음까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내가 들어야 할 나의 잔이라면 제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누가복음의 흐름을 볼 때 틀림없이 예수님은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11월 이제 한 주 남겨놓고 12월이에요. 각 기관마다, 각 부서마다, 각 조직들마다 이제 총회를 하게 되고 일꾼들을 새로 뽑히게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이라면 제가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님이 힘 주시면 제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말에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 부여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로 감당하시길 바라요. 예수님도 지금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고 시작된 이 문장에 고난과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당연히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와 연관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철이 없을 때, 생각이 모질할 때, 그가 아무것도 모를 때 주님이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그 시간을 주님이 요구하셨던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좌절의 시간도 있을 수 있고 기다림의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중요한 제자들과의 이 대화를 나누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첫 번째는, 주님, 나의 제자들이 바른 신앙 고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바른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그 중요한 시점에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주님, 제가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들로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야 하는 이 희생 제물로서의, 화목 제물로서의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 그 다음 이제 23절부터는 문장이 바뀝니다. 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바뀌는 전환점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의 그 대화를 조금 확대해서 누구에게로 그 대화를 좀 더 확대시키냐? 무리들에게로 확대시킵니다. 근데 그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어. 자,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 부인, 또 하나는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조금 전에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마 요 23절부터를 볼 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사명 감당뿐만 아니라, 주님, 나를 따르는 저 무리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먹을 것을 구하여 따르기도 하고, 그러나 저들 중에는 진짜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들을 주님 세워주세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제자들의 십자가의 삶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정리하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들이 나와 같이 십자가의 사명, 십자가를 잘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르게 해주세요. 즉 제자들의 십자가의 삶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우리가요 이런 결론 맺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이 기대를 위하여 제자들의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자신의 사명 감당, 그리고 이 따르는 무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에 대한 깨달음,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만약 우리가 진실되게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연말에 지난 21일 동안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구제하는 모습, 그리고 또 복지위원회나 선교위원회나 장학위원회가 연말 결산을 마치고 저에게 보고하는 페이퍼들을 보면서 마음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모든 이런 와중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성도들이 감당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지금 본문에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 고백하도록 기도할 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 기도할 때 주님, 이 연말에 정말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2022년도를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9장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른 건강한 신앙 고백이 생기게 해주세요. 우리도 사명 감당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